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대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지요? 종교적인 색채를 빼야 한다라고 하여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냥 행복한 휴일이라고 하는 표기를 점점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인사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서로 인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즉 기쁜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동네 빵집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하였듯이 그날도 새벽 3시쯤에 일어나 전날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죽하고 오븐을 돌리면서 계획한 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진정한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듯 하였습니다. 몸은 바삐 움직였지만 무엇인가 정신이 없는 그와 같은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이 그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에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5시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청년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두 눈이 반짝 뜨이며 정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에게는 몇 달 전부터 병상에 누워있던 여동생이 있었고 그 여동생의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치료가 이 여동생에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새벽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청년이 듣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곧 열심히 일하던 오븐 앞을 떠나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 청년은 기쁜 목소리로 여동생의 그 회복에 대한 기대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가게 안을 가득 채운 고소한 빵 냄새가 청년의 코에 이렇게 쓱 들어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가는 손님들도 그 청년을 보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미소를 지었고 또 어떤 손님은 그 청년의 동생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빵과 함께 커피도 더 주문하고 또 더함의 빵을 사기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이 청년뿐만 아니라 가게 전체가 축하와 기쁨의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다 지나 퇴근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청년은 여동생에게 줄 빵을 한아름 챙기며 환하게 빵집을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 기록된 바대로 인용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쁜 소식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성탄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25년 한 해 어떠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앞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인한 어떠한 변화의 결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셨는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록하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탄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점으로 할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어떤 자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합당한 모습을 보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과 그의 일당과 같은 무리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와보면 인자와 사람으로 오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하여졌다라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 거룩한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그 제사장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그 낮은 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양을 먹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하여졌다라는 것이 본문이 기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전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목자는요, 당시 문화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맡았던 직종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구약의 많은 정결 예식을 생각해 볼 때에 목자들은 이 정결함의 모습을 갖추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죽어나가는 가축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항상 부정한 모습이었고 항상 더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그들의 직업을 감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구원의 사역은 어떠한 자격을 갖출 때에 주어지는 상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이루신 귀한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까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단지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이후로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격 있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이루셨는지요? 아마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하신다면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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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다 불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고백으로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차적으로는 목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선포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가 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소식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한 한 청년과 그 청년이 속한 공동체에 주어진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갖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겨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0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10절 마지막 줄에 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범위와 적용에 있어서 어디에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지 목자들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그 하루만 기쁘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어떤 시간적인 한계의 수준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그 당사자, 목자들만 기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범위와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천사들로부터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태초부터 시작하여서 본문이 기록될 때까지 그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신약의 시대 이후를 살아온 이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된 이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지금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게 될 그 모든 사람들, 결국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즉 온 인류에게 그 모든 적용의 범위가 포함되는 그와 같은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은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사역입니다. 과거를 살아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더하여서 미래를 살아갈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살펴보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 즉 죄와 사망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존재였으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의와 생명으로 향하게 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본문을 통한 귀한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이와 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라서 강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은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귀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의 모습,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아기를 찾고 보았다라는 것이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천사가 그들에게 전한 것을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기록합니다. 단순히 생각해 볼 바가 아닙니다. 목자들의 모습은 1차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자기가 지켜야 할 양떼들, 즉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을 뒤로하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15절로 17절에서 특별히 동사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동사들은 이와 같은 목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한 변화의 모습, 변화의 삶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뿐만일까요? 온 인류에게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목자들의 모습을 나타낸 동사들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였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찾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써 반응하며 믿음으로써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 것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칙,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동으로는 잘 옮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주저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누는 데는 주저함을 갖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명확한 교훈을 전하여 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습과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의 모습, 그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랍게 변화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승정원 일기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요? 승정원 일기란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관장하던 승정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매일매일 취급하던 문서와 사건을 일일이 기록한 것을 승정원 일기라고 합니다. 이 승정원 일기에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매품팔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매품팔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대신 곤장과 매를 맞는 그와 같은 것을 직업으로 삼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매품팔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품팔이들은 보통 이 곤장형에 있어서 하루에 7냥 정도를 받고 곤장을 대신 맞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를 맞는다라는 것이요, 그냥 한두 대 맞으면 되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다라고 승정원 일기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승정원 일기의 기록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에 다른 사람 대신 벌을 받는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생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대신 벌을 받고 대신 매를 받습니다. 그런데 살펴본 이 매품팔이는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서 매를 맞는 것입니까? 즉 매품팔이는 사회적인 계급이 지극히 낮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자기보다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돈을 받고 곤장과 매를 맞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계층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하여서 대가를 받고 대신 벌을 받는 것이 매품팔이의 모습,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정반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 즉 죄인 대신에 죄의 값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인 매품팔이의 일반적인 논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참으로 높으신 그분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찌 보면 참 존재감 없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입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구원자이시기에 앞서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어떠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이해와 논리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창조해 주신 그분께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죄와 악으로 타락한 이들을 대신하여서 마치 매품팔이를 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회적 계급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높고 높으신 전능하고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자 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가던 존재에서 의와 생명으로 가는 존재로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되었으니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일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바뀐 존재로서 그 존재에 합당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